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가물었는데 단비가 내려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3일 연장으로 또 비가 오니까 좀 구적거려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비가 와가지고 또 몇 년 만에 치러진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서 어린이들에게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야 이렇게 절기에 매이거나 이렇게 작은 절기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린이들에게는 그것이 전부니까 어린 시절을 지나온 우리들에게야 과거의 아늑한 추억이지만 현재 어린이들에게는 그게 전부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2.1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 한 5,200만, 5,300만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현재 0.78명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잘 돌아가시지 않아가지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말씀드린다면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10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손꼽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8나라에서 10나라 그 사이밖에 안 될 거예요. 세계 UN 가입 국가가 190 몇 개 나라죠. 그리고 전 세계 국가가 230 몇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나라 이내가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우리나라가 한 3만 3천 불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식민지를 경험했거나 식민지를 경험하고 나서 독립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아요. 과거에는 큰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큰 대국들이 다 작은 나라를 식민지화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었고요.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나라가 100몇십 개 나라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급성장을 해서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특별하다 이겁니다. 과거의 좌파들이 헬조선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막말을 했어요. 좌파들이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조금씩 헤쳐나가다 보면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로 대한민국을 쓰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일 예배를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참석해서 그날 주시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생활하고 그 동력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속한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 부분은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평일에 열심히 생활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주일이면 다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설교자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설교자가 평일이면 날마다 이 모임 저 모임 만들어가지고 끼웃끼웃 여기저기 모임이나 쫓아다니고 그리고 온갖 회의에 다 참석을 하면서 교회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자기 목적을 위한 정치, 또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회나 회의, 그리고 이런저런 친구들, 선후배들 모임, 이런 거에나 참석하는 일에 분주해가지고 성도들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주일이 되면 평일날은 열심히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다가 주일이 되면 대충 설교를 때우는 식으로 한다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가 주일날 증거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도전과 깨달음과 자극도 없이 매번 예배마다 남이 설교해 놓은 내용을 베껴가지고 읽어준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성경 중심으로 할 때 그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분주하다면 그것은 이미 설교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또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독사의 알을 품습니다. 독사는 뱀 중에서도 맹독을 품고 있는 이 동물인데 알을 품고 있다고 하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은 어느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화해가지고 독사의 새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또한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일 것입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듯이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독사의 알은 독사의 새끼가 되고요.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쓴다면 독사의 자식이 되겠죠. 새끼는 자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의미합니다. 영. 아들은 영이에요. 자식은 영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별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영을 품으면 그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영에 의해서 어떤 영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영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임하는가, 영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사탄의 영은 사단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받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그날 성경은 본문으로 읽어놨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약속과 예언은 완전히 배제시켜서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그 내용 속에서 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끄집어내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나 약속의 말씀이 없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땅에서 성공하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대입시켜 볼 때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 교회 또는 7 별이 나옵니다. 목사를 별로 설명을 했는데 이 별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고 여전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별과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으로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고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 불고 떨어진 별이 등장을 하며 그 별의 이름이 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설교는 떨어진 별이 제공하는 쑥물과 하늘에 있는 별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쑥물을 먹느냐 생수를 먹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떨어진 별인지 하늘에 속한 별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그는 미혹당할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림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 자체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우유 이외에는 못 먹습니다. 기껏해야 이유식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시래기를 먹는다든가 아무리 맛있는 한우, 암소, 갈비 2+짜리 이를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한우, 암소, 마블링이 쫙 끼어있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준다고 해서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것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시키지 못합니다.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우유나 이유식이 기껏 먹을 수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대. 뭐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이유식처럼 우유처럼 그렇게 제공받고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세상에서 생활하던 어떤 아무개를 이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서 교회로 데려다 놨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때가 되니 세례도 받았고 때가 되니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맨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말밖에 안 나온다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밖에 못하겠습니까? 먹은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제자리 걸음할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단계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러한 분들은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도 별에 해당하는 설교자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을 두고 있느냐, 그 설교자가 어디에 소속이냐, 떨어진 별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늘에 있는 별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파악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말은 설교자들의 영을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경 중심, 시대에 맞는, 때와 법이 맞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양념도 잘하고 요리도 잘했는데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예언과 약속이 빠졌느냐, 이것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왜 영을 시험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뒤죽박죽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들어왔고 인본주의도 들어왔고 기복신앙도 들어왔고 다 뒤섞여버렸기 때문에 설교를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설교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제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설교자의 영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영역이고 그분의 실력인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 목사님은 나 주의 종이지,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사도 요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뱀의 계통이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어서 물리면 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의 교회 동산에 이르기까지 뱀의 계통이 계속 활동하고 미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독사의 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독사의 독과 독사의 미혹하는 일, 이것을 분별하고 독사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거미줄을 짠다는 거예요. 거미줄. 거미줄은 일반적으로 파리나 모기와 같은 벌레를 잡기 위해서 거미가 처마 밑이나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크게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미줄을 쳐놨을 때 이 거미줄은 투명한 색깔이라서 잘 안 보여요. 새벽에 나가보면 이슬이 맺혀서 거미줄이 보이지만 대낮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미도 나름대로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을 해놓는 거지 않습니까? 벌레 입장에서 보면 파리가 됐든 모기가 됐든 하루살이가 됐든 이 벌레 입장에서 보면은 거미줄에 걸려들지를 말아야지 일단 거기에 걸려들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거미줄은 기본적으로 끈끈이가 있습니다. 끈끈이. 그래서 파리의 날개 또는 잠자리의 날개, 잠자리의 다리 이런 거에 거미줄이 걸려버리면 끈끈이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딱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는 숨어 있다가 거미줄에 뭔가가 걸리면 파르르 하고 거미줄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쏜살같이 거미가 달려나와가지고 거미의 발로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새로 빼내가지고 그 먹잇감을 똘똘 감싸버립니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결박당하고 거미줄로 꽁꽁 포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사탄의 전략도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물을 치기도 하는데 사단이 노리는 목적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걸려들지를 말아야지. 일단 거기에 걸려들고 나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전술을 꾸며서 공격하는지를 알고 미리 대처해서 거기에 걸려들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는 영이 밝아져서 낮에 속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사단은 절대로 미혹하기 위해서 나올 때, 그들은 미혹하는 게 목적이니까 등장할 때 나는 마귀야, 나는 미스터 사탄이야 이렇게 하고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됐든 사단이 됐든 그들은 변장술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나타날 때는 항상 천사로 위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나 사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또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려니 반드시 천사로 변장해야 되고 위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깨어있다면 마지막 때 사단이 어디서 누구에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으로 미혹하는지, 그들의 미끼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는 교회이고 설교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등장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하는 말, 설교가 되겠지요. 그것을 잘 듣고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는 식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연조가 축적이 되어 있다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신앙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은 낮에 속한 신앙이 있고 밤에 속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볼 때에도 낮에 속한 교회가 있고 밤에 속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설교자도 낮에 속한 설교자가 있고 밤에 속한 설교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밝아요. 밝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깜깜한데 뭘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낮에 속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 낮이 뭔지 밤이 뭔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황충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황충이 나오는 목적은 어둡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게 되고 분별을 못하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를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이는 5째 나팔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황충이 나올 때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소경이지 않습니까? 때에 대해서 모르고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미 영적인 소경이에요. 게다가 황충이가 등장해서 어둡게 만들었어요. 다. 본인 자신이 영적인 소경인데다가 그 시대 자체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이어도 자신이 소경이거나 아니면은 연기로 어둡게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여도 누군가를 찾거나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2가지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거짓 선지자를 절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심령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빛이 임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촛불 하나 킨 정도의 밝기로 심령을 밝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이 전기불 정도의 밝기로 밝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밝으니까 분별하고 또 그 사람 속에서 이 밝은 빛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영의 눈을 뜨고 시대와 성경 그리고 교회와 설교자들을 보는 눈이 열리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했던 것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포도주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먹은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럼 바벨론에서 주는 거니까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왕의 진미는 거절하고 물과 채식만 먹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다른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식을 한 다니엘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그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설교나 다 듣는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거절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니엘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바벨론의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사수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또는 거미줄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투철하게 가는데 거미줄에 걸리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 쳐놓은 거미줄이나 그들의 작전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약속과 예언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낮에 속해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게 되고 또 사탄의 거미줄 전략을 파악해서 이길 수 있으며 사탄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 안의 조직은 영혼을 사로잡는 거미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알을 먹는 자는 죽고 알을 밟으면 거기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내용 본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망이고 그 알을 먹는 자도 죽고 그 알을 밟으면 독사가 나오니 이래저래 죽을 일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뱀의 계통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것은 바로 이 뱀의 미혹에서부터 선악과를 가지고 등장했던 뱀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미혹당한 결과는 뱀이 제공하는 선악과 하나님은 금지했는데 뱀은 먹으라고 하는 이 논리 속에서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미혹하는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은 뱀의 계통인데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뱀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 그때부터 미혹의 역사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물었습니다. 물리니까 독이 그 몸 안에 퍼진 것입니다. 결국 뱀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은 미혹당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육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영적 형상, 내적 하나님의 형상은 미혹당하는 순간, 즉 선악과를 먹는 순간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내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외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외모, 내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외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상실한 것이 뭐냐면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우리의 외모는 여전히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적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듣지 말아야 할 뱀의 소리를 듣다 보니 먹지 말아야 할 뱀의 설교를 먹었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다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 모세의 인도함에 대해서 일부 광야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 내 마음대로 다 하냐? 왜 모세 너만 다 해먹냐? 우리도 제사장 지파인데 왜 너만 혼자 다 해먹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겠죠. 그리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화장실 문제, 이동하는 문제 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있어야 되는 그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고 싫었던 거지요. 또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먹는 문제는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만나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먹고 나서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죠.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냐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피부에 와닿는 어디 여행 가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 갖춰져 있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조립식,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어디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모래 땅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타났던 것이 불뱀이었고 이 불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나온 히브리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었을 때 그 꾸짖음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불뱀도 히브리 민족을 물었고 세례 요한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든 불뱀이든 또는 독사든 뱀이 나타나서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요즘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사야서 59장을 지난주부터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하겠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 이 속에 계시록과 연결시키면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는데 사실상 설교 들어봤습니까? 진리와 관계되어진 요한계시록과 관계되어진 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은 언제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렴풋이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실제로는 교회에다가 일부 걸쳐놓고 그리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뱀의 계통이 계시록으로 가서는 용으로 등장하는데 뱀이 용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용을 이기려면 예수님 때 바리새인 수준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뱀도 못 이겼어요. 뱀도 못 이기는 수준, 뱀도 이길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용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을 이기려면 적어도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해를 입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뱀이 용으로 컸으면 그것을 상대해야 할 하나님 편의 사람들도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 용이 될 만큼 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뱀을 상대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용하고 상대가 되겠냐 말이에요. 뱀이 용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용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용과 맞짱 떠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 정도의 실력과 수준을 갖춰야만이 용을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성장이고 더 나아가 성숙에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으라고 속삭이는 용을 물리칠 수 있을 단계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졌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상대해야 될 상대는 뱀이 아니라 용이라고 하는 이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과 싸운다고 할 때 사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체잖아요. 실제로는 없는데 가상의 공간 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용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체인 용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맞붙어서 뭐 태권도를 하듯이 레슬링을 하듯이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 결투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뱀이나 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뱀과 용과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분별력을 얼마나 갖췄느냐. 특히 때를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분별하고 설교를 분별하고 설교자를 분별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고도의 난이도가 높은 분석과 분별,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면 이것이 용의 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은 용의 역사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보자 때는, 신앙의 초보자 때는 다 그 단계가 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건 다 기본적인 거고 초보자 때 다 그 과정 거쳐서 왔는데 초보 단계 맨날 거기에 있어요. 운전 면허 따가지고 한 1, 2년 지나면 초보 운전 딱지 떼고 자유자재로 운전해야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뒷공무니에다가 초보 운전, 왕초보 이런 거 써붙이고 다닌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거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면 초보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뱀의 알을 분별하기 때문에 거절해요. 뱀의 알을 안 먹어요. 이거 알인데 어때? 알 먹어. 그게 뱀의 알인데요. 독사의 알인데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사람은 뱀의 알을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또 그 뱀의 알을 밟으면 그 알 속에서 독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밟지 않습니다. 뱀이나 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인데 이기는 방법은 정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헐뜯거나 그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숙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도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말씀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뱀의 역사 분별하고 거미줄의 조직 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먹지도 않고 짓밟지도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323장 1절과 4절입니다. 새 찬송가는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않느냐 너의 제자 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4절입니다.